네, 반갑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서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배경을 봤죠. 배경을 보고 또 스코틀랜드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대에 또 영향을 많이 받은 또 칼빈과 서로 영향을 받고 서로 동시대에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고백서 중에 이제 벨직입니다. 벨직. 벨직파. 벨직이란 말이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아직 나누어지기 전에 이런 지명을 벨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벨직 하면 그 귀도 드 브레. 제가 이제 아이고 귀도 더 브레. 그죠? 벨직.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 드 브레에 대해서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 브레.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지 않습니까? 벨직. 1561년, 우리 1561년, 비교적 이제 뒤에 나타난 그런 이제, 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 이제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그런 뭐 문화 대부흥도 또 있고요. 뭐 나중에 이제 그 혁명도, 문화혁명도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 정치적,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나 보지 말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에 다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신앙 고백서다. 자,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는 뭐가 생각납니까? 국가죠. 자, 국가와 교회와의 그런 관계죠.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 예를 들어서 영국은 국교회지 않습니까? 예, 국교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윤실이죠. 기윤실이 뭐라고 하냐면 종교세를 내야 된다. 종교세. 예, 종교세. 그러니까 교회도 종교세를 내야 되고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건데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도 세금을 내야 되죠. 많게는 뭐 7%에서 8%, 11조도 내는데 이것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봤자 뭐 한 2, 300조밖에 되지 않나 그러더라고요. 자, 기윤실에서 자, 종교세를 내라. 근데 교회가 세금을 물론 이제 헌법 정신에 보면 누구나 다 이제 세금을 낼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국가와 교회 간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 이제 신정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테오스 뭐, 뭐 테오스 뭐 이렇게 신정 정치에서 폴리티컬 훨씬 뭐 폴리스 그래서 신정 정치는 신을 위주로 하는 그런 정치인데 그런 우리가 그런 신 중심의 구약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신정 정치가 아니다. 봐요. 자, 국가, 그 다음에 교회. 자, 우리가 국교가 있습니까? 우리 국교 없죠? 국교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이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국가세를 종교세를 내면서 다른 종교에게 파급을 미치겠죠. 예. 그걸 노리고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국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다종교 국가입니다. 자, 근데 기윤실에서 이제 의무를 다해라. 근데 교회의 의무가 교회의 의무가 세금을 내는 겁니까? 물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이 세금을 잘 내면 교회의 본질입니까? 말씀을 전파해야죠. 말씀을 전파하고 또 교회의 상당 부분이 송교에 전도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 또 4분의 1은 교육자의 그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례비죠. 그 다음에 4분의 1은 또 지역 선교를 위해서, 또 4분의 1은 어디에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게는 4분의 1,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반 이상 가까이가 이미 지역 사회 선교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쓰고 있다.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종교세라는 것은 이제 독일 이야기를 하던데, 예? 독일은 종교세를 걷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종교세가 뭐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특별헌금, 특정 목적 헌금이죠. 목적 헌금. 특별 목적으로 인해서 헌금을 걷죠. 자가헌금, 고충헌금. 아마 그게 또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목적 헌금 걷듯이 목적세예요. 그래서 목사들의 월급을 주고 자,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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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진시키기 위해서. 근데 나라가 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목사들의 복지를 그걸 한다 해서 목사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으로 하잖아요. 자, 내가 그러면 종교세라는 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있냐 말이에요. 세금을 낼 만큼 그 세금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고 있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 예? 그거 아니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기운신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본연의 모습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보면 왕을 달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죠? 인간 왕을 달라 하잖아요. 자, 그때부터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와 이제 교회와의 관계가 계속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뭘 해야 됩니까? 통치를 해야 되죠. 통치의 기본이 뭡니까? 백성의 덕과 도덕성과 백성을 백성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지키는 것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 국가와 교회 관계 틀에서 국가가 부패하고 또 국가가 국가 역할을 못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무력 사용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갈수록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력 사용을 허락받은 기관으로 자리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존엄성은 국가가 신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사명, 즉 인적 사명과 영적 사명. 자,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영적 어디서 했냐면 그 기독교 강령 4권에 보면 이 정치 국가와 정치 관련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인간적인 인적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십계명에 착안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네, 기억하시고. 자, 국민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국가에게 하나님 위임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명, 그다음에 인적인 사명, 국민을 위해서 통치하고 덕을 세우고, 그죠? 도덕성을 함양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의 그런 어떻게 뭐랄까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예. 위임자, 자, 대리 통치자, 대리자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대사라 하자, 대사. 대리 통치자 성격을 갖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거 아닙니다. 부정한 거 아니에요. 예, 결국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신적 존엄성을 미치겠다. 다발적, 다발적.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원칙적 복종 의무도 있었다는 거죠. 철저한 복종 관계를 그 분고를 하고 있죠. 국가 기관에. 맞죠? 예, 우리는 국가를 뭐 파하거나 정복하는 세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내적 법으로 양심의 근거에서 뭐라 한다고요? 자, 국가에 복종한다. 자, 국가를 위한 정당한 전쟁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가도 이제 참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는 당시 이제 교황, 교권, 그죠? 그 다음에 전제주의적 국가관을 표방하고 있죠. 표방하는 그 가톨릭 있죠. 가톨릭. 거부하는 거죠. 교권주의. 교권주의가 뭡니까? 교권주의. 그죠? 교황이 득세를 하는 거죠. 우리는 카톨릭은 교권주의를
그죠? 도발하는 거죠. 무정부주의 추구하는 또 제세례파도, 아나키스트 제세례파도, 제세례파는 이단이니까 말 안 할게요. 도발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상호 우호적인 그런 관계라는 거죠. 교회가 원래부터 그랬대요. 원래부터.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국가관은 뭡니까? 국가관이 뭐예요? 결국은 그 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타협을 시도하면서 또 지배계급 속에서 침투되어 있는 기존 사회 질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신앙 고백서 이야기를 하면서 항목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항목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영적인 것과 인적인 것. 자, 하나님 나라 두도성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와 또 그 인간 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병립을, 병정과 병립, 상호 우호적인 병립을 위해서 신앙 고백서가 그런 국가와 사회 간의 그 타협을 시도했죠. 그래서 중추적 역할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질서예요, 질서. 오르도, 오르도. 그러니까 라틴어로 오르도인데 질서. 예. 자, 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직분을 회복하는 거죠. 교회의 질서가 뭐라고요? 직분이라니까요. 직분이 뭐라고요? 질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질서라니까요. 질서. 자,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아나키스트 정부를, 나라를 그 없애려는 죄세례파들. 자, 그 다음에 교권주의. 그죠? 교권주의 때문에 결국은 뭐 헨리 8세가 이제 수장령 내리잖아요. 황제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 종교개혁 그 당시에 맞물리고 있다. 그래서 가톨릭의 국가 간, 그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국가 간에 맞선다는 거죠.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전제주의, 교황주의, 교권주의 우리 따르지 않습니다. 자, 루터의 그 다음에 또 루터도 또 국가 간 있죠. 칼빈도 있고 대세례파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상호 지금 본제해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해, 이게 대전제하에서 대전제하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라는 대전제하 대전제하 대전제 그죠? 대전제하 대전제하에서 국가관을 형성할 것인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신앙 고백서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 권력의 불이나 통치자의 폭정. 자, 그래서 국가의 불이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이제 폭정을 하는 사도 있죠. 국민은 소극적 방법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다만 우리가 살펴본 거 다, 동영상 다 보세요.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을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놨죠. 열어놓기만 했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의 소극적 저항성이에요, 사실은. 왜요? 왜요? 사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제세례파 스토리를 보니 우리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가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국가 권력과 기득권자로부터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함으로 야기되었죠. 이런 배극에 우리는 소극적인 저항에 하는 그런 변혁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정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비록 이런 한계점, 그 저항에 대해서 열어놓기만 했지만 16세기에 들어가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그 정치적 형상이었던 그 중세 봉건제도, 그죠? 우리 이제 하이델베르그 했잖아. 8치 연방, 250개의 연방 가까이 됐죠. 예, 그 8츠, 독일의 이제 8츠 지역. 거기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그 성에 있는 그 성주, 그죠? 예.
그래서 선제후라죠.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선제후에 의해서 어쨌든 이제 그 하이델베르가 이제 우르시누스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을 대동해서 이제 지상 고백서를 만들잖아요. 올레비누스 해서. 그래서 그 봉건주의에서 근대에서 중앙 집권 완전 국가로 전환하는 그런 분기점에서 있다는 거예요.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중앙 집권 완전 왕정 국가에서. 그래서 전제주의 그 가톨릭 중세의 그 전제주의적 국가관을 탈피하는 그 시점에서 국가와 교회가 서로 분리된 그 현상이에요. 자, 전제주의에서 이제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온 것이 종교 분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 분리는 뭡니까? 핍박의 수단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을 인정, 상호 보완이다. 하나의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죠. 동일하다. 사실은 교회가 많이 물러선 거죠. 통치자를 인정하면서 나라의 통치자. 그래서 상호관계, 법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점점 전대주의에서 왕정으로 가면서 교회도 나라도 서로 양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국가 교회 관계도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죠. 두 나라의 시민. 다른 나라의 시민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시민. 아셨죠? 아셨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우리 벨직 신학사를 봐야 된다. 16세기. 누굽니까? 기도 드브레입니다. 기도 드브레. 우리도 오늘 영화 배우 우리나라 영화 배우 많이 닮지 않았어요. 이게 예, 방금 같은데 어쨌든 기도 드브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 봐야 되는 거죠. 기도 드브레. 그래서 1566 1560년대 60년대 1560년대 기도 드브레 그가 이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이제 대두됩니다. 칼빈이나 존 낙스는 이제 10대 때, 20대 초반에 두드러기 나타나지만 키도 두브레는 30세에 되던 이제 1552년 그러니까 우리의 1560년이니까 60 좀 이제 후반에 이제 작성했겠죠. 그래서 저지대의 네덜란드죠. 릴, 릴입니다. 릴 중심으로 사역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기도 드브레만 이 벨직에 쓴 거 아니에요. 예,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지방, 저지대, 그 남부 지방에서 목회했죠. 무슨 지방이요? 이제 저지대의 남부 지방. 그러니까 뭐 이제 네덜란드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부분이 남부 지방이고 여기가 북부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가 처음으로 허용되기 시작할 때 칼빈주의가 그러니까 이제 1500 이제 52년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30세에 그 이제 1560년대 되면 칼빈주의가 이제 허용되고 그또 그가 있었던 그 목회자로 이렇게 청빙되고 예.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입장이 이제 성립됐던 그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그래서 발랑시엔 자 네덜란드의 발랑시엔 목회자로 이제 청빙을 받죠. 발랑시엔 그리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청빙되고 그 저지대 곳곳에서 커지던 이제 성상 파괴 운동 우리 잘 알죠? 성상 파괴 개혁주의가 대두되면서 우상이다 성상 우상이다 그래서 발랑시엔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때 목회했고 그래서 이 발랑시엔의 드브레 성상 파괴 운동
그죠? 영향을 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강력한 뭐 그런 강력한 그런 세력이 그 개혁주의 세력이라 보다는 그냥 이제 개혁교회 를 이끄는 하나의 목사였다. 그래서 벨지 신앙서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세례파 이단이죠. 제세례파의 그런 저항이 위해서 제세례파의 뿌리와 기원 및 기초, 기초라는 그 책도 쓰고, 그죠? 어, 개혁교회 성도들이 반역자들이 아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제세례파, 그러니까 우리는 제세례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싸잡아 보는 거죠. 교회 이꼴 제세례파. 그래서 반역, 반역으로 이룰 수 있는 성상 파괴 운동은 결코 그부레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상 파괴 운동이 벌어진 그런 발랑시엔 예, 그 불에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옥들의 압박으로 얻어낸 칼빈주의의 허용, 1566년, 그죠? 그래서 칼빈주의 설교를 공식적으로 허용했죠.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귀족들의 압박을 얻어낸 칼빈주의 협약.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그 어떻게 합니까? 허용하는 정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설교를 공식적으로 이제 협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가렛은 도시 밖에서 지금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의미를 협약한. 자, 마가렛이 뭐 어쨌든 이제 1560년대는 칼빈주의 설교를 할 수 있고 예배가 허용되었고 그래서 예,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래서 기드부레 자,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베이징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드부레의 첫 저작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무기라는 그 성상에 관한 장을 이제 포함한 기독교의 신앙의 무기라는 그 첫 저작을 봐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첫 무기. 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교부들의 글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모음지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교회에게 이제 성실히 이제 배우게 했고 또 로마 교회와 맞출 수 있는 무기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1555년에 초판을 시작해서 어, 마지막 출판이 1565년이죠. 65년. 그러니까 이제 벨직 신학서 그 나오던 그 연대에서 멈추고 마지막 출판하고 이제 예. 그래서 13개의 판본이 존재한답니다. 13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무기라는 책이 먼저 발견됐죠. 예. 기독교 신앙의 무기. 그래서 70여 개의 인용문으로 자, 교부들의 인용문으로 성상에 관한 장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죠? 교회 내 성상은 불법이다. 예. 막 이렇게 강력한 급진 세력은 아닌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성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신의 첫그 기독교 신앙 무기, 신앙의 무기라는 첫 서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뱀 이야기도 있고 또 왕 히스기야 산당을 헐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세라 목상을 베는 건 이야기 있고 그래서 교부들 이야기를 가져오는 책이 기독교 신앙인의 무기. 그래서 1550년대에 기독교 신앙인의 무기. 그래서 결국은 교부들의 그 그죠? 교부들 이렇게 옆에 당겨서 쓸게요. 교부들 우리가 잘 아는 아타나시우스. 우리 아타나시우스 신조했죠? 그죠? 아타나시우스. 알미니우스와 그
한판 벌였던 논쟁을 벌였던 그 알미니우스를 정죄했던 아타나시우스, 그다음에 어거스틴, 대단한 교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리겐 키프리안,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교부들의 말들을 하고 또 아타나시우스의 이교도에 대하여 로부터 이제 이교도에 대해서 그 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 인용한 부분이네요. 만일 어떠한 형상이 신적인 인식의 원천이라면 그림이나 다른 매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째서 표상과 기억이 아니라 참된 피조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가? 영혼이 없는 무생물보다는 이성이 있는 생명체를 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하여 그림이나 성상 만드는 것이 분명히 합당하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죠? 표상이나 기억이 아니라 참된 시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려 하는가? 시조물을 통해 표상.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게 사실 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이제 떡과 참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긴데 자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그죠? 표중이죠. 사인이죠. 자, 표중이란 말이에요. 표중. 그런데 카톨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인데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이제 성찬론에 보면 그래서 성찬론이 카톨릭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 카톨릭은 하체설을 하죠. 그래서 자, 로마 카톨릭은 사제가 기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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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하면 떡,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아, 이 사제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예,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이게 이제 영적 그리고 실체적인 그런 요소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자, 몸을 먹고 피를 마셔라. 내 몸과 내 피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우리 하체설이 아니라 그죠? 영적 임재설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뭡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체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체설. 실제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동시에 또 실제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떡을 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성도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자, 기독교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실체라는 거죠. 기도하면 실체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이걸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요. 가톨릭은 포도주를 그 성찬에 하지 않잖아요. 이 전병 같은 거, 그 뭡니까? 빵을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한 거, 종이 모양 있잖아요. 코인 모양. 그거 하나만 먹잖아요. 이사 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변하니까. 믿음으로 고백 안 하고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떡과 살을, 그 살과 피를 분리했음에도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받지 않고 누구나 다 참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체이기 때문에 굳이 두 번 먹을 필요가 있냐. 뭐 어쨌든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성상 그러니까 표상 우리 표준이다. 그죠? 예. 그리고 기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하라 하시잖아요. 성찬 때. 그래서 드브레가 그런 아타나시우스의 그런 책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성상으로 반박을 합니다. 반박. 초기에 기독교의 신앙의 무기.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그림이나 성상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뭐라고요? 당하지 않다는 타나시우스.
그런 교부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용. 그래서 뭐 드브레는 아타나시우스의 건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형상하는 그 어떤 형상도 모두 부당하다고 했죠. 네, 부당하다고 했다. 자, 그리고 그 신학교리라는 책, 교부 락탄티우스, 교부 락탄티우스가 있어요. 신학의 교리서. 이때 다시 이제 교리서가 이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교들과 숭상 숭배에 대해서 그죠? 책을 쓰죠. 이교도들의 숭상.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교들과 결국은 다르다. 그래서 성상이 있는 곳에 신앙이 없다. 그래서 가톨릭은 성상을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라틴어 못 읽고 라틴어로 예배 드리는데 못 알아들어도 성상 보고 은혜 받아라. 무식한 자들을 위한 그죠? 은혜의 수단으로 봤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클레멘트 1세 교양의 책, 뭐 이제 책도 이제 그 인용하고 그 자기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보이는 형상을 예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했다고 교부대 책들을 이제 뭐 언제 엄청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브레니까 또 4세기에 있었던 그런 공회에 있죠. 콘스탄트닐프 공회에 콘스탄트 콘스탄티놀프 공의회 우리 4세기 있었잖아요.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5세. 콘스탄티누스 5세가 소집한 그 콘스탄티놀프 공의회 우리 다 했습니다. 그 에큐메니컬 신조할 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놀프 공의회에서 아시아와 그리스의 38명의 주교와 매우 학식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주교, 페르가 주교, 콘스탄티노플 주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공회가 이제 2월 15일에서 8월 15일 열립니다. 예. 그죠? 콘스탄티누르프.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에서 창조주나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법적이지 않다고 선언하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쭉 해서 결국은 이제 교회 내 성상 우상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자기가 포기의 그 작품이었다. 그래서 어떤 적극적으로 그 책으로서 자기의 그런 이름을 걸고 성상 숭배를 처음에는 반대한 그거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무기에서 교회 내 성상에 대한 입장을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개혁주의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세례파라든지 뭐 발랑시엔에도 그런 교회 약탈하고 성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선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발렌시아, 그죠? 발랑시엔, 발렌시엔. 그래서 무질서한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런 사람이었다. 그 신앙 고백서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뭐 성상 철거는 그 누가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드볼에는 교회 내 성상이 반드시 제거돼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 칼빈의 태도이죠. 그, 그 입장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당시 이제 뭐 칼빈 교회가요. 이게 여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빈이 독재자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건징은 성찬 정지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뭐 칼빈이 누구를 교수형을 처하게 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누가 다 합니까? 전부 다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가. 칼빈 역시 제네바로 도망간 사람인데 이제 신입이란 말이에요. 이제 떠오르는 건데 뭘 이렇게 뭐
국가를 지배해서 자주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승천 정지밖에 수천 정지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건증이. 그러면 죽이고 정상 파괴하기 가격한 그럼 누가 다 주도했다는 겁니까? 국가가 국가가 했다니까요. 그래서 귀족들의 압박과 그 국가라니까요. 성상 파괴 운동, 그죠? 그래서 마가렛은 칼빈주의자들의 설교를 허락하죠. 그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완벽한 설교 허락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을 묵인해주겠다 했으나 칼빈주의자들은 그 약조를 이제 도심 내로 이제 집회 장소로 공식적으로 이제 주어진 것을 이해했죠. 교회 밖을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마가렛은 설교의 자유 허용에 문자 그대로 설교만을 모두 했지만 칼빈주의자는 자유에 마땅히 성내 집행 자유까지도 포함시켜.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설교 허용, 칼빈주의자 그 칼빈주의 설교 허용 하급 귀족들의 청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제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발행시엔에서의 그런 이제 1530년대부터 70년대 쭉 이어져 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찬식을 교회에서 이제 공표하는 거죠. 성찬식. 성찬식 문제도 이제 다음에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랑시엔 그 시민들의 선언이라는 탄원서도 제출합니다. 제출하죠. 그래서 어, 자, 그 발렌시엔 시민들의 선언. 자, 그래서 이 속자 소 책자에서 이 드브레는 누아르 까름이 발랑시안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려고 하자 부당한 행위임을 호소하기 위해서 시민의 선언, 발랑시안 시민의 선언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포하는 거죠.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블랭시엔을 반란의 도시로 공표한 그런 일이 뭐 이렇게 생기려고 하는데 막을 했다. 그래서 이 탄원서 수신인은 황금 양털 이사단들의 교원이었다. 황금 양털 이사단.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뭐 정말 찐적인 폭력주의자들이 있었죠. 그 저지대 그 위정자의 자리에 있는 많은 귀족들에게 발렌시엔의 개혁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이 아님을 계속 천명하는 거죠. 호소한다. 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 편의 탄원서를 더 보냈던 겁니다. 왜요? 진전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발랑시엔 개혁교회 성도들을 위한 항의와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보낸다. 항의와 탄원서를, 요청서를 계속 보낸다. 그래서 개혁주의 성도는 정부를 종정한다 했죠. 위정자를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위임하신 대리자로 본다. 그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제 군사가 쳐도 양털 한국 양털 기사단이 왔지만 이 성찬이 이 성찬 시행이 결코 왕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다. 성찬하고 왕을 대적하는 거 반란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곳에서도 성찬이 시행되고 있어. 그걸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성찬의 시행까지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설교도 교회 밖에서 했는데 성찬 또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뭔가 항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고 도심 내 교회당 사용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이 탄원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찬 시행의 의도를 가지고 몇몇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혐의에 관해서 우리는 그 교회들과 심지어 도시까지도 떠나기로 합의하고 약속까지 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몇몇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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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심지어 또 도시까지도 떠나겠다. 그 약속을 하고 우리는 기꺼이
순종했지.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를 위한 장소가 부여될 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건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느와르 까름. 그래서 이제 군대가 들어왔죠. 했죠. 느와르 까름이 우리에게 장소를 배정해 주기를 단언한다. 그죠? 그래서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도심 내 교회당의 사용의 의도는 결코 반란이 아니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국 끊임없이 종교 분리가 됩니까? 예. 성상 파괴, 교회당 건물, 뭐 약탈. 그러니까 이제 성상 숭배를 이제 안 하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발랑시엔에서 이제 성상 파괴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개혁주의, 칼빈주의 설교까지 쭉 이어왔다. 신앙, 기독교 신앙 무기, 성상, 뭐, 탄원서, 항의와 탄원서, 우상 제거, 성상 파괴 그런 역할을 많이 한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뭐가 태어납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제 나타난 거죠. 벨직 신앙 고백서가. 그죠? 그런 중에 이 벨직 신앙서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보면 그 이제 이도 드불의 이제 먼저 일조를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안일 본질의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그죠? 그 벨직 신앙서의 일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보면 일조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그래서 벨직 공회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이 기도 드불에 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찾아보니까 사진이 없더라고요.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드리안 드 사라비아. 그래서 아드르비아 드 사라비아, 아드르비아 드 사라비아. 그 다음에 모데투스, 윙겟, 보주르, 그 보주르의 프랜시스 유니우스, 보르주의 유니시스, 유니우스. 그래서 칼빈주의. 얘네 이분들이 뭐라고요? 칼빈주의. 그래서 아드리안 드 사라비아, 모데투스, 윙겐, 그죠? 그래서 이제 벨직 신앙서 당시 이제 교회의 핍박자 그 스페인 왕 필립 2세 있죠? 필립 2세에게 보내줬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좀 어디에 갔습니까? 예, 스페인. 스페인의 필립 2세. 그래서 필립 2세가 이것을 읽고 개혁교회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했죠. 우리는 그런 자기자가 아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거절될 때에 참되고 바른 신앙 정신이 무엇인지를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보여준다죠. 그래서 순교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앙 고백서에 우리가 이제 그 왕에게 보낼 때, 자, 귀족들이 알고 이제 정치자 왕, 최고 왕에 보낼 때 신앙 고백서와 함께 이 서신도 같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 서신에 그런 자기의 순교에 대한 그런 의지도 항상 담아있죠.
그래서 정부에 승복할 것이다. 그죠? 동시에 신앙 고백의 표현에서 하나님 진리를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등에 책찍을 받고 혀를 잘리며 입에 재갈을 물리며 온몸이 불덩이에 던져지는 편이 라고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목숨 걸고 썼다는 거.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가 하나같이 그렇죠. 목숨 걸고 썼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그 남부 지역, 저지대 남부 지역, 그 화란, 네덜란드 화란이죠. 벨기에, 그 벨기에 지역에서 그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이제 나눠진 지역이죠. 개혁교회의 그런 그 사역자, 기도 드부레, 그죠? 기도 드부레. 그래서 그가 이제 1522년에서 1567년, 그죠? 매우 짧은 나이에 30세 이후에 그 불 이제 태우고, 그죠? 45세 때 순교하시는데 10년간, 10여년간 굵고 짧게 이렇게 신앙생활에 프랑스 신앙 고백사에 큰 영향을 줬죠. 네덜란드에 큰 영향을 주고. 그래서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사의 그런 그 귀한 그런 남겨진 신앙 고백서가 그냥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는 좋은 책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죠. 헤리테지, 유산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떠오른 것들이 신앙인들이 개혁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결코 쉽지 않은 그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실천하고 목숨까지 내던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칼빈이 프란시스 1세에게 기독교 강요를 했죠. 근데 기도 드부레는 필립 2세죠. 저는 기독교 강요를 정말 종료해서 그러니까 수십도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저는 이제 로마서를 안독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로마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로마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로마서를 안독이 목표예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 그죠? 선독이 목표예요. 아, 선독이 목표인데 이제 프랜시스 1세에게 아까 전에 이제 우리 프랜시스가 나왔어요. 자, 1세에게 기독교 강요를 헌정했죠. 헌정. 필립 2세에게 개혁교회에 대해서도 관여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보여주고 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순교를 위해서 보고 싶, 이제 갔다는 거죠. 순교를 위해서. 어느 누구가 프랜시스 1세나 필립 2세나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정치적으로 몰아세워서 폭도들로 결국 이제 네로 황제처럼 거리에 그 불러온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일이 계속 받게 되고 현재 21세기 살아가는 그 정부들은 끊임없이 뭡니까? 교회를 또 탄압하는 거죠. 또 정치가는 정교 분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를 탈탈 털어봐라. 세금을 내라. 순교할 목적으로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등에 채찍을 맞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혀가 잘리고 불에 뭐 이렇게 불에 거실름을 당해서 다 죽어도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위배하고 거부하는 것은 내가 살 수 없다. 차라리 등짝 맞고 사형당하는 것이 더 그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가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제 고백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서 벨지 신앙 고백서. 그죠? 그래서 이제 뭐
17세기의 이제 라틴 명칭 콘페시오 벨지카 그죠? 벨지카, 콘페시오 벨지카, 콘페시오 벨지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벨지카, 네덜란드 이제 벨직 남부 지역을 했죠. 그래서 그 아직 남부와 북부가 이렇게 독립되지 않은 상태, 분리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기도 드브레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죠. 순교하였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정부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다. 이야기를 했죠. 잔인한 박해에 한가위에서 탄원서를 냈죠. 정부를 고소하고 항, 항의서를 내고 탄원서를 내고 신앙 고백으로 성도들 반역자들이 아닌 걸 또, 대변 변호했죠. 참된 교리를 고백하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이게 박해할 수 있느냐 입증했죠. 그래서 핍박으로도 해방으로 해방이라는 본 신앙 고백 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신앙 고백 그래서 순교자 그죠? 그러나 그의 그 짧은 그 목회 또 사역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죠? 벨직 신앙 고백서는 정말 우리에게 영향을 엄청 크시죠. 그래서 요한 또존 켈빈 요한 켈빈이잖아요. 존 칼빈이니까 작성해서 두 해 전에 이제 출판한 그 프랑스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참고하는 거죠. 존 칼빈, 요한 칼빈. 그러나 이제 어, 뺏긴 건 아니죠. 독창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그래서 36개의 그, 자, 한번 이제 필기를 하면 36개. 그죠? 36개. 36개. 그래서 이게 이제 잠시 보면 음, 자, 이게 벨직이 36개 조가 있습니다. 자, 36개 36개 조. 신앙 고백의 36개 조. 그리고 두 개의 형태로 기록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단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교단. 그래서 CRC 교단은 이제 1938년도와 1985년도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좀 더 성경적으로 다듬어서 그냥 고백에서 수정하는 거죠. CRC 교단에서. 그래서 제세례파와 다른 그 아나키스트 무정부자를 비난하는 언어를 삭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무정부죠. 삭제판이 있고, 자, CRC 말고 RCA 교단은 지난 고백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낸 거죠. 그래서 벨지 신앙 고백에서 세 개의 표준 신앙 고백서의 하나로 채택한 세 개, 그죠? 네. 세 개의 표준 신앙 고백서. 우리 이제 뭐 우리 그 했잖아요. 그 사도신경, 그죠? 그다음에 그 도르트 신조, 아 칼케돈 신조,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벨직. 그래서 이 그 도르트 총회에서 신앙 고백서 세 개의 표준 신앙 고백서를 채택했다. 그 중에 하나가 벨직이다. 우리 그 도르트 신조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와 교회 관계를 다루는 이 36개 조의 36조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에 관하여서 왕의 모든 직접적인
권리 행사와 개입은 비록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헌법에서는 완전히 배제한다. 36개조, 36조가 그 제세르파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관한 거친 언어들에 관해서 RCA 방금 교단은 이런 그대로 이게 반영했고 신앙 고백에서 출판함에 있어서도 그 도르트 총회가 채택한 언어, 교회가 참되다고 고백한 표현들을 그대로 유지했다. 근데 CRC는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제세르파에 있는 부분들을 뺐다. 그래서 이제 1조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보이지 아니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며 무한하시며 전능하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다. 자, 자 그리고 2조. 2조 그냥 이제 다는 못 보죠. 예. 자, 2조 하나님을 아는 방편. 어디서 많이 봤죠?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좀 비슷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신지식이 없이 우리의 자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조명하고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편, 두 가지 방편이 있다. 첫째는 어떻습니까? 지금 읽어본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주의 창조 보존과 다스림을 통해서 우주는 우리 눈앞에서 아름다운 책으로 우주, 피조물죠. 그 안에서 모든 크고 작은 창조물들이 글자들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언급한 바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묵상하도록 인도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방편 둘째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 바 우리 현세의 삶에 유익하다. 제3조를 안 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뜻이 보내지거나 전달된 것이 아니라 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고백한다. 제4조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제5조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제6조는 성경과 외경의 차이. 그래서 성경과 외경을 구별해야 된다. 외경 뭡니까? 제3, 제4, 에스드라서, 호빗, 유딧, 지혜서, 예수시락, 마룩, 뭐 에스더 속편, 새 청년 노래, 뭐 이런 수산나, 벨과 용, 문하세의 기도, 뭐 아타비서, 창하, 정경과 외경을 분리해야 된다. 성경의 충분성, 7조 이야기를 합니다. 8조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성경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에 정경론에 해양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면서 33개조와 7개의 조직 신학을 이제 완성했다는 거죠. 3개 3조. 그래서 3조 그리고 7개의 조직 신학을 신론부터 완성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정경론, 성경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구조는 삼일체, 삼일체. 삼일체 복음이 이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성경의 증거로부터 특별히 우리 안에 경험하는 삼위의 사역으로부터 우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성경의 증거는 구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자세히 풀어쓰고 있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중에 이제 성경의 주소를 밝혀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론으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성을 따라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시고, 그죠?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시고, 만일 그렇다면 피조물이겠으나 영원 전부터 태어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성부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동일 본질, 호모 우시우스, 호모 데우스, 호모 우시우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음, 필레오케 논쟁이 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이제 발출되셨다, 나타나셨자 성령을 하시지만 이제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그러니까 이 나셨다는 게 그냥 막 이렇게 자기 개념이 아니에요. 동등하단 말이에요. 예. 지금의 우리 개념과 생각하면 안 돼요. 동등하다. 예. 동일 본질, 필리오케. 뭐 물론 성령에 대한 이야기지만, 자, 성령의 신성, 자,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물 창조, 하나님의 섭리, 13조의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하면, 어, 그래서 타락 이야기도 하고, 어, 그래서 뭐, 또 교회 이야기도 27조부터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총, 제가 몇 개를 했습니까? 교회로 이제 끝나는데 성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33조 성례 이야기를 합니다. 성례. 그래서 우리의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약속을 우리 안에 정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과 은혜를 보존하시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양육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례를 제정하셨다.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성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만찬. 그래서 이제 36조 우리 이야기를 했죠. 36조 보면 국가 정부에 대해서 이제 36조 국가 정부. 그래서 국가 정부를 보면 사람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왕, 군주와 국가의 관리들을 세우셨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타락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법과 제도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사람들의 무부성이 억제되고 사람들 사이의 모든 것들이 선한 질서 안에 운영되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목적 위하여 악인을 처벌하고 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부의 권한을 부여하셨다. 그런데 이제 CRC에서는 이걸 뺐어요. 제세례파. 근데 RCA에서는 제세례파를 이렇게 넣습니다. 숭상 파괴, 뭐 우상숭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6조.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7개 두 판에 종주한다. CRC, RCA.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는 방편.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벨지콥에서 기도 드부레. 그죠? 기도 드부레. 그래서 참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세례파 뿌이와 기원의 기초라는 그런 제세례파를 반대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우리는 제세례파가 아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했던 사람이죠. 기도 드부레. 벨직 신앙서만 보셔서는 안 되고 네덜란드 개혁 그 교회 전체의 역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벨직 고백서를만 잘 봐도 되지만 그의 첫 작품, 그죠?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신앙의 무기, 그 무기, 성상 파괴, 기독교 신앙의 무기, 뭐 그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뭐 스페인 통치권에 있었던 그런 상황,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이제 스페인에 전복 당하잖아요. 서로 원수잖아요. 또 영국과 프랑스가 또 서로 원수고 그런 열국이 운영했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기도 드브레 박해 기간에 활동했던 목사 그리고 순교한 순교자. 그래서 신학 서적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한원서와 항해서를 해서
결국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지킨 자다. 그래서 참 우리가 배우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벨직 신학서 총 이제 34항 내용들이 있고 또, 또 할례가 폐지되고 그 자리를 이제 이제 뒤에 이제 성찬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례의 성례가 대체되고 또 세례의 본질이 또 할례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강조하고 또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인 거고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속한 표징이다. 표와 표징, 표와 상징이라고요. 표징이 뭐라고요? 표가 마크. 상징은 이미지, 심벌, 표징.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다. 그래서 표징은 실체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빈 껍데기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당시에 제세례파, 유아세례, 그죠? 반대했잖아요. 유아세례. 그래서 유아세례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부분들은 어, 아마 좀 다음에 좀 다루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유아세례 부분도 뭐 물론 이제 다루면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기독교인의 신앙의 무기, 그 첫 작품, 박해받던 그런 상황에서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세례파와 같이 않다. 그죠? 벨직 신앙서 초판이 될 때까지 계속 증판이 되는 거죠. 출판이 됐고. 그래서 하여튼 그 이를 통해 가지고 벨직 신앙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 이 시대에 뭐 북한 뭐 인공기를 달아야 된다. 네. 또 WCC, NCK, 또 종교 통합, 에큐메니컬적인 그런 종교 통합적인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 선조들이 목숨 걸고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그냥 고백서를 위해서 어, 보면서 좀 우리의 신앙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함께 나눈 이유입니다.